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소원이 생기는 게 설교 잘 듣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그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게 소원이죠. 네. 그 소원이 생기는 게 잘한 건데,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바울은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고백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겼냐면요. 자,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4장 3절 A까지만 제가 했는데 막 끝까지 다 해버렸나 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바울은요, 너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any human court라고 써 있어요. 막 그 재판장에 끌려가서 판단받는 거, 너 무슨 짓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이러쿵저러쿵 내리는 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이다 할 때 매우 작은은 엘라키스토스인데요.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은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말 아시죠? 마이크로 들어보셨죠? 미세 세계를 마이크로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 마이크로보다 최상급으로 작은 거, 마이크로의 최상급이 엘라키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이크로미터 하면 뭐 이거 셀 수 없이 막 작은 건데, 마이크로도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이크로의 최상급이 엘라키스토스니까 먼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먼지 때문에 집안에 먼지 있다고 자살하는 분 계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이런 분은 없잖아요. 제가 왜 이것이 대단한 경지냐고 생각했냐면, 대단한 사람으로도 대단한 백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목을 걸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주면 우쭐해지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고 기분 안 좋아하고. 여러분, 내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칭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따끔한 소리를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여하간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면 그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 막 뭐라고 했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그까짓 거는 매우 작은 일이다, 먼지 같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바울 쪽으로 가야 될까요? 바울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될까요? 1번, 2번으로 할 때 꼭 대답해 주셔야 돼요. 1번은 우리가 바울 쪽으로 좀 가는 거, 2번은 바울이 너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는데 그거 잘못된 거요, 거기다 목숨 걸어야 해요 이 사람아. 2번. 자, 1번이 돼야 될까요? 2번이 돼야 될까요? 크게요. 1번? 네.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좀 바울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너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그 평가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있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바울 쪽으로 가야 되냐면, 사람의 평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쿵 하는 평가는 영구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평가는
쉽사리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얘기 좀 해드릴게요. 현대자동차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바뀔 수 있냐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1976년에 처음 폰이라는 이름으로 차를 수출했어요. 차를 만든 경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겨우 일본에서 기술을 들여다가 차를 조립해가지고 차를 만들어가지고 이탈리아 디자이너 뭐 고용해가지고 차를 처음 만들었어요. 기술이나 판매 방식 이런 것들이 어설펐어요. 선진국에 비하면. 그래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처음 수출했는데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현대자동차의 별명이 일회용 차예요. 일회용 차. 그냥 쓰다 버려. 그냥 고장나면 그냥 버려. 일회용 차. 붙어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 어떻게 체결도 못 해놓냐 차를 제대로. 막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데이비드 레터맨이라는 유명한 미국 토크쇼 진행자가요, 우주인을 놀라게 하려면 우주선 계기판에 현대차 로고를 붙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주인들을 놀려 먹으려면 우주인들이 우주로 나갔어요. 그 사람들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갔는데 계기판에 현대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고장난다는 뜻이죠. 이 우주선은 고장난다는 뜻이죠. 붙어 있는 거 다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주인들을 놀려 먹으려면 우주선 계기판에 현대 로고를 붙여놔라 이렇게 놀려 먹었어요. 유명한 코미디언 제이 레노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운데 루지를 본 사람이 있는가? 길이 1m 정도의 소형 교통수단으로서 공간은 거의 없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출발하려면 밀어야 하며 언덕을 내려갈 수만 있다. 이건 미국에서는 그것을 현대라고 부른다. 썰매지 타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런 수많은 조롱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대라는 뜻은 하면 된다는 뜻이래요. HD는 하면 된다는 뜻이래요. 계속해서 차량을 개발하고 도전했어요. 2023년 완성차 브랜드 글로벌 판매 순위 이렇게 되었어요. 제3위. 여러분들도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차에 주는 상을 제일 많이 받은 회사가 현대예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롱을 듣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을 했잖아요. 차가 아니라는 둥, 일회용 차라는 그런 조롱을 듣고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현대자동차가 있나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인생을 걸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걸 의식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가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먼지와 같다. 이런 큰 가슴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듣고 저도 아멘 안 해도 아이고 먼지들이 뭐라 하는구나 하려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장 3절 크게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자, 다른 사람의 평가는 먼지와 같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다. 사소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내 인생을 걸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진술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 자기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 평가를 하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의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시작. 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뭐 내가 원하든 안 하든 나 자꾸 평가하니까,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평가하고 안 믿는 사람도 난 평가하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건 가볍게 여기면 되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보려고 하니 내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스스로 평가하려고 해보니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인가요? 안 문제인가요? 내가 나를 평가해 보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자, 이거 문제인가요? 안 문제인가요? 네, 문제인 거죠. 문제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일 수가 없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이렇게 자책할 게 없어, 흠이 없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거울 앞에 서면 자책할 게 많거든요. 장정권도 한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얼굴 보면서. 근데 자책할 게 없어?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문제? 내 눈에는 내 허물이 안 보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못 보고 있구나.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멈춰야 되겠다. 유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하는 평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부정확하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의 평가는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속담 한번 읽어볼까요?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가랑잎은 뭐죠? 가랑잎. 네, 솔잎도 낙엽입니다. 가랑잎은요, 화렵수의 낙엽이에요. 잎이 넓죠.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이 화렵수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크겠죠. 그런 가랑잎이 솔잎 보고, 여러분 솔잎이 바스락거리면 얼마나 바스락거리겠어요. 그 가랑잎이 솔잎한테 아따 시끄러 죽겠네 바스락거려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귀가 따가워 이런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가랑잎이 누구일까요? 나야, 나. 자기가 엄청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실수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가짜예요, 가짜. 성경은 자기의 판단력은 잘못된 삶으로 이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우리 아멘 좀 해볼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야 되는데 막 흔들렸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포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끊임없이 소원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들에게 말하지 마 라고 자처했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고 자처했대요. 이 자처라는 말이 뭐예요? 자라는 말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영어로는 yourselves. 처는 부인이 아니라 저지예요, 저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자기 판단이었어요. 아, 그거 다 듣기 싫은 소리니까 그만해. 그걸 자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의 결단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이방 선교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릇된 믿음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삶을 불행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랬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필요 없대. 너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데 싫대. 스스로.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 지금 결론 내리고 계십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운이 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나만큼만 해 이 사람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스스로 내린 결론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왜 나는 내 스스로에 자책할 것이 없는 걸 보면서 나는 이제 나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렸는지. 세 번째, 바울의 인생살이는요 닮고 싶은 인생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평가를 유보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시간이었어요.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세례주고 구원하여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건 바울 사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같은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는지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바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세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아버지죠, 아버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직접 만나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몸으로 대할 때, 육신적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약하고, 그래서 약하고는 아스데네스인데 병약하다는 뜻이거든요. 변변치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생기다 말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함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억나시면 아멘. 약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지금 바울의 신체를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잖아, 직접 만나잖아. 아유 참, 그래, 변변치 못해 사람.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쩔뚝쩔뚝거리면 그 쩔뚝거린다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 같은 것들이 나에게 직접 만나보면 있잖아, 아, 사람이 변변치 못해. 여러분, 신체를 가지고 사람을 하면 그 사람 어떡하라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늙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신체적인 약점이라 이런 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조롱했다는 거. 신체적인 모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면 아멘. 네. 그러면서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그랬대요. 말주변도 변변치 못해 사람이. 그게 바울이 경험한 너희의 판단이에요.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나 받는 판단이 할 때 너희의 판단이었어요. 모멸감을 주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쿨해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아버지 같은 바울에게 아이고, 그게 몸이 아이고 막 이랬다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스프링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스프링이 좋아서. 그건 침대 얘기죠. 스프링이 좋아서 흔들린 게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자꾸 그리스어 써서 죄송해요, 헬라어 써서 죄송한데 꼭 써야 돼요. 이거는요 휘페레테스라는, 나는 일꾼이야, 나는 일꾼이거든, 이렇게 말할 때 그 일꾼은 휘페레테스인데, 휘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래. 페레테스라는 말은 노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배 아래에 내려가서 노젓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휘페레테스예요, 바울이 말한 건. 그러니까 어떤 노예냐면, 노예 중에서도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에 보면 배너라는 사람이 끌려와가지고 배 밑창에서 전선에서 노를 줘요.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그게 휘페레테스들이에요. 노예들 중에서 가장 천박한 노예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참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예수님의 노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도 상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다. 또 하나, 그는 왜 흔들리지 않았는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 얘기 좀 그만해라 이놈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좀 그만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요. 너희들도 그래야 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속의 동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나타낼 거거든.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거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아,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얘기 좀 그만하고 판단하지 좀 말고, 우리가 숨기고 살았던 것, 가식 부리고 살았던 것,
하나님 나중에 다 나타낼 거거든.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를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예배 앞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의 임재 속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주님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삶의 자세로 인생의 길을 걸어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나도 바울이 배웠던 거 배워서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시선을 주님께 똑바로 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단과 함께 올려드릴까요? 자, 일어나시겠습니다.